동안 함께 여행 예배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니까 2주 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장소의 심리학이라는 거죠. 장소. 이 자리에서 2주 만에 만나니까 2주 만에 실제로 만나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은 2박 3일 동안 잘 열심히 먹고 지냈는데도 오늘 보니까 또 2주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요상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요. 오늘부터 이 성령의 열매,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어떤 사람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의 그 임마누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요, 중심이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또 마태복음에만 몇 번,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정작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33장, 출애굽기 33장 앞부분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 광야, 신의 산, 이 신의 광야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 테니, 3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느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맥이 풀렸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툭하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백성인 것을 거의 40여 년 동안 모세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까마득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제가 주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저에게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은총을 입게 해 주십시오. 목이 곧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12절과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려거든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아주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정말 이 기가 막힌 항의요 간구입니다. 매우 정확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증거를 하나님께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은총 입은 증거를 말하는데 이렇게 홍해를 건넌 기적에서 은총의 증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은 곳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라는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서 찾은 거죠.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안다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께 은총 입은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증거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족속과 구별된 증표라고 보았습니다. 옳습니다. 모세가 제대로 본 거죠.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과 다른 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 하나가 다릅니다. 물론 여호와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도 다른 점이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도 유대인들의 다른 족속과 다른 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열방과 구별되는 유일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이야기는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와 함께 행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성막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는 것. 그 다음에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확인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와 핵심이 임마누엘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독특함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요, 출애굽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자,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지금 유다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협공을 받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아하스 왕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표징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징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다. 그리고 이사야서 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8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 이거를 종말론적인 구원과 승리의 표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온갖 계획을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모두 다 끝내 패망한다. 끝내 패망한다.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유다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에스겔 선지자도 봅시다. 자, 에스겔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부터 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패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자,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다 그 말이죠.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간영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 있는데, 그러나 흩어진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잠깐 동안 성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소가 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비록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겁니다. 자, 에스겔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요. 자, 환상에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4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게 지금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거는 출애굽 이야기가 어때요?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것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에스겔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임하였다는 이야기, 그 환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의 핵심도 뭐예요?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가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의 모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이게 구약에서 하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임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어떻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아주 유명하지요. 예. 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결혼을 취소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요셉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은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예수를 통해 세상에 임했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수시로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예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다. 임마누엘이라는 거, 임마누엘이다. 결국 신약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최고의 계시이자 실제라는 겁니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최고의 계시이자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람이 지은 성막과 성전에 임마누엘 하셨죠. 임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몸에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와 여타 인간의 차이입니다. 모든 인간은 임마누엘이 아닌데 비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임마누엘이시고 유일한 임마누엘이시고 마지막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임마누엘 하셨을까요? 왜? 간단하죠? 한마디로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청춘 남녀가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이 사랑의 본성이죠. 사랑의 속성, 사랑의 본성, 이거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곧 사랑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아주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독생자로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임마누엘은 다시 말하면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것은 허구입니다. 함께 하는 것만이 참된 사랑이고 함께 하는 것만이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임마누엘만이 사랑이니까. 임마누엘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참된 임마누엘이시고 유일한 임마누엘이시고 마지막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런데 자,
참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아주 색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임마누엘이요 유일한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제 아들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임마누엘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나를 온전히 믿게 할 것이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떠난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최종적인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임마누엘은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최종적인 임마누엘이니까 성령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와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려면 자기는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만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꼭 세례 요한 같아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을 위해서 물러났던 것처럼 나는 오실리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열심히 닦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마치 그런 요한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길을 열심히 닦고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이제 떠난다. 성령이 올 거다.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나는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을 내세우면서 성령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너희가 기다려야 할 것도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성령의 오심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왜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성령이 오셔야만 완전한 임마누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완전한 임마누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거할 수 있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영으로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열망은요,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섬김을 받는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열망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열망이에요. 단지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근원적인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살고 너희가 내 안에 살자. 우리 서로 동고동락하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임마누엘을 위해서이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임마누엘을 위해서이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것도
임마누엘을 위해서이고 성령을 보내신 것도 임마누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강림은 가장 완전한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임마누엘의 성취. 이게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의 강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가장 탁월한 방식이고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고 가장 최종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온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세상을 얻는 것, 부와 명예를 얻는 것, 사람들은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를 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실 세상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은총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 영광과 은총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 영광과 은총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상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부와 명예를 얻는 것,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이거를 영광이요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광이라고 진짜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은총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생명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그것은 한 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한 줌에 불과해요. 한 줌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것, 하나님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무겁지 않아요. 그 발걸음이 사슴과 같습니다. 벌쩍벌쩍 뛰어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장 고상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상황, 최고의 상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 말은 성공하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방식 중에 가장 고상한 방식, 최고로 아름답고 이상적인 방식, 그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심령 가운데 모신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고상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슴과 같은 발걸음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밖에 안 들려요. 예. 우선 당장 뭐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 이 더위를 이겨낼 거 아닙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제 그제 저희 아주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에어컨이 1층에 없으니까 2층에 방 한 칸에만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하도 힘들면 그쪽으로 피신하기는 하지만은 1층에서 밥 먹고 뭐 밥하고 뭐 지내야 할 일이 많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이 말하는 세상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피서도 가죠. 여호와를 마음에 모신다고 뭐 떨어지는 게 있나? 뭐 피서가 되나? 여호와가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고 뭐 피서가 돼요? 비현실적으로 들려, 이런 말들이. 너무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 이런 말 들어도 실감이 안 나. 크리스찬들이. 그저 한 1천억 정도 떨어지면 아주 기가 막힌 거고, 돈벼락은 좋지만 이런 건 별로 실감이 이렇게 안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현실감 있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지금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는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건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물론 완전하게 지금 여기서 이거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박국이 살고 있는 현실은 척박해요. 보장이 없어요. 기근이에요. 그 현실을 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비현실적인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인 것이죠. 이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다. 이거를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은총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생명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부요함입니다. 이 사실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